자, 오늘 사사기 이제 12장을 좀 들어가겠는데 12장은 좀 전체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요약본에서 본 것처럼 입다는 출신이 컴플렉스가 많았던 인물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신앙의 색깔이 좀 극단적으로 갔어요. 신앙이 너무 극과 극을 달리면 옆에 사람들이 힘들어요. 결국 사단이 벌어졌죠. 누가 덜커덕 그 극과 극의 헌신에 걸려들었습니까? 딸입니다. 딸. 그래서 학자들마다 뭐 딸을 정말 산채로 제물로 바쳤다 이런 견해들이 있는데, 그건 아무리 성경 전체를 둘러봐도 또 원문의 근거에서 들여다봐도 잡아서 죽인 게 아니고 평생 시집을 갈 수 없는 삶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드려진 존재로 살게 되었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정황상 맞는 해석이다. 이렇게 지난주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은 이제 12장으로 넘어가는데 사사기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게 됩니다. 우리 연대기도 BC가 있고 AD가 있죠. 그렇듯이 사사기도 크게 어떤 인물을 중심으로 전과 후로 나누게 돼요. 어떤 인물일까요? 사사기 이렇게 한번 더듬어 보세요. 아직 배우지 않은 인물도 있겠고 이미 배운 여러 명의 이름들도 기억이 되실 텐데 그 정도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인물이라면 누굴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누굴 것 같습니까? 기드온입니다. 기드온. 이 기드온을 중심으로 사사기는 딱 절반이 나누어져요. 그래서 기드온 전 사사와 기드온 후 사사로 나누어집니다. 그럼 나누어질 때는 그 나누어서 설명을 할 만한 이유가 있겠죠. 왜 이 기드온을 중심으로 전과 후가 나누어지는 것일까? 그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기드온 전에는 특징이 적어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래도 백성들을 구원한 땅에 평화를 가져다 준 사사로 대체적으로 자리매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이후부터는 기드온 이후에 등장하는 사사들부터는 이 사사의 직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하고는 상관없이 사람이 옹립해서 세워지는 형태로 바뀝니다. 이거는 무시무시한 타락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부터 큰 이스라엘 역사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는 상관없이 사람의 옹립으로 사사가 세워지고 사사가 심지어는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사사직은 세습이 되죠. 세습이 되고 이 세습의 과정을 통해서 권력과 부, 영향력이 확대되고 물려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 사사직에 대한 이런 패턴의 권력을 맛본 자들이 놓으려고 그럴까요? 안 놓으려고 그럴까요? 안 놓으려고 그러죠.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행태와 굉장히 유사한 패턴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이게 참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세습이라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세습을 감행했던 교회에서
그 현장을 봤기 때문입니다. 일관된 명분이 뭐냐 하면 교회의 안정을 위해서. 아니, 아들이 교회를 안정시킵니까? 아들은 다 교회를 안정시키는 거예요? 그런 불신앙이 어디 있어요? 그럼 교회의 주인을 누구로 이해하고 있다는 또 다른 표현이 됩니까? 교회의 주인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에서 자조적으로 돌아다니는 얘기 중에 유명한 얘기가 성부, 성자, 성령, 담임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똑같은 원형의 일들이 오늘 사사기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습은 소위 말해서 단순히 아들에게 그 힘 있는 자리를 땀과 노력과 과정이 배제된 상태에서 물려준다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그만큼 어느새 한국교회가 너나 할 것 없이 우상 숭배의 유혹 앞에 넘어졌다는 뜻이 되기도 하고, 더 문제는 사람들에게 온정주의를 호소해서 눈치채지 못하게 만든다는데 무서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제 마음 한복판에 계속 묻는 질문이 하나 있는데, 목회가 정말 뭘까? 아니, 목회 몇십 년 해놓고도 그 질문을 아직 하고 있으면 어떡하냐? 글쎄요. 글쎄 말이에요. 그죠? 목회가 과연 뭘까? 이 질문이 끊임없이 있어요. 결론은 목회는 사람의 영향력과 사람의 모든 규모를 자꾸 잘라내는 일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그래서 제가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쓰지 말라는 단어 하나가 있었죠. 기억나세요? 그럴 줄 알았어요. 리더십이라는 말을 쓰지 말라 그랬어요. 보통 이제 그 사람 말 한마디면 척척척 잘 돌아가는 교회, 이런 교회가 아주 은혜롭고 좋은 교회라고 피차가 착각을 해요. 여러분, 그것만큼 위험한 구조가 또 있는 줄 아십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후배들에게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누구 때문에 힘들고 어느 장로 때문에 힘들고 막 와서 또 뭐 상담한다 합시고 푸념을 해요. 야, 딴지 걸릴 때가 좋은 줄 알아. 모든 게 일사천리 만사형통하면 너 망하는 길이야. 딴지 걸릴 때가 좋은 줄 알아. 그래야 마음은 불편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일은 조금 더 단단히 정확해져. 그건 나쁜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잘난 체하고 또 얘기를 해요. 교회에서는 어떤 직책이라도 그 리더십은 성경과 성령님이 리더십을 가져야지, 사람의 어떤 전략과 사람의 어떤 개성, 매력으로 리더십을 갖게 되면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이렇게 좀 앞에 세우는 사람들은 저는 이렇게 불안한 사람들, 저 사람 세워가지고 될까? 에? 그런 사람들이 해야 훨씬 구성원들도 긴장을 하고 도와주고. 제가 어느 교회 갔더니 교회가 참 평안해요. 너무너무 교회가 따뜻하고 평안하고 좋아요. 그래서 이 원인이 뭘까? 원인이 뭘까? 나중에 알았어요. 담임 목사님이 아주 불쌍하게 생겼어요. 진짜예요. 진짜.
그래서 제가 성도들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이 교회가 잘 되는 이유를 알았다고, 따뜻한 이유를 알았다고 그랬더니 이제 교인들이 긴장을 하고 무슨 얘기가 나올까 이렇게 담임 목사님이 보시라고, 불쌍하게 생겼지 않냐고. 그러니까 뒤집어졌어요. 맞다고 그러면서 교인들이. 근데 요즘 이제 기독교도 그렇고 모든 것이 항상 과잉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신앙도 열심도 과잉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과잉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열심을 좀 부리지 말라 그 말하고는 다른 말이에요. 제가 말하는 과잉의 의도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에 조금 더 눈을 열고 귀를 기울이는 영역이 확대돼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이 사사시대는 그것이 사라졌어요. 이제부터 이제 12장을 좀 보도록 하죠. 12장. 자,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지금 입다는 현재 아직 사사예요.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네 집을 어떻게 하겠다고 되어 있죠? 네, 불사르리라. 근데 너와 하고 그 다음에 나온 단어가 뭐냐면 집, 베이트라는 말을 썼어요. 근데 이 말은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혹시라도 건물이 포함될지라도 여기에 진짜 불사르겠다는 말의 의미는 내 혈통을 완전히 멸절시켜버리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것은 뼈아픈 기억에 사실상 돌직구를 날리는 표현이에요. 우리 지난주 입다의 가정에 어떤 일들을 목격했나요? 무남동녀 외동딸 기억나시죠? 이름도 할 수 없는 그 외동딸이 평생 결혼할 수 없는 서원을 아버지가 하는 바람에 성전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그런 운명으로 드려집니다. 우리 한국 어머니들 참 대단해요. 아들하고 상관없이 그냥 막 바쳐버려요. 어릴 때. 그리고 잘 크고 있는 애한테 어느 날 갑자기 너는 내가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 바친 아들이야. 돌아버리는 거죠, 애들은. 왜 나한테 의논도 없이 엄마가 뭔데 나를 바쳐? 실제 이런 애들을 많이 봐요. 그러니까 또 툴툴거려도 애들은 사실 근본적으로 어머니한테 좀 잘 보이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거지로 신학교 들어온 애들이 연마다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상담을 제가 굉장히 많이 받아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뭘 어떻게, 네가 아니면 아닌 거야. 가, 돌아가. 괜찮아. 그러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너에게 개인적인 분명한 소명이 있거들랑 그때 다시 와도 된다. 아니면 돌아가. 괜찮아. 엄마가 소원했는데, 야, 너희 엄마는 참 정신이 나갔다. 왜 너하고 상관없이 헌신을 너를 드리냐? 네가 동의했냐? 아니, 자기는 몰랐대요. 그러면 괜찮아.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어. 이게 신대원이나 신학교에 가면 매년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애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제발 여러분 자신이나 드리세요. 왜 죄 없는 애들을 들여가지고 그래요. 드리지 마세요. 예? 그리고 저희 때는 어떤 애들이 많았는가 하면, 우린 시험이 대학 들어가려면 1차, 2차를 쳤어요. 1차, 2차. 그러니까 전기, 후기가 있었어요. 전기 대학이 따로 있고 후기 대학이 따로 있었어요. 근데 신학교가 다 어디로 몰려 있는가 하면 후기 대학으로 몰려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서울대, 연대, 고대 치다가 떨어지면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아니 실력이 안 돼서 떨어진 걸 왜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그리고 이제 신학교에 들어오는 거예요. 신학교에. 그럼 와서 갈등을 하죠. 이게 맞는 걸까? 그래서 그때는 신학교에 입학을 해가지고 이탈률이 참 많았습니다. 저희도 40명 입학했다가 15명 남았어요. 다 탈락하고. 그러니까 그 부모들의 불필요한 과잉이 아무 죄 없는 아이들의 인생을 힘들게 만들 경우가 있어요. 물론 그래서 또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세워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에브라임 지파가 암몬과의 전쟁 승리 이후에 입다를 찾아와서 거는 시비가 뭐냐면, 에브라임 지파는 사실상 이 큰 지파입니다. 큰 지파인데 좀 명함 내밀 만한 자리, 승리의 자리에 자기들이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와서 시비를 거는 겁니다. 이런 자리 있으면 나를 당연히 불러야지 왜 니들이 뭔데 형제 지파이면서 너희들끼리만 북치고 장구치고 감히 나를 빼고, 이 분위기예요 사실 지금 여기가. 근데 이게 첫 번째가 아닙니다. 8장을 한번 넘겨보세요. 8장을 넘겨보시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이때도 기드온이 이때는 기드온 때예요. 미디안과 큰 전쟁이 있었죠. 이때는 누구를 안 불렀는가 하면 에브라임 지파를 안 불렀어요. 이때는 기드온이 이 정치적인 화술로 잘 무마시켰습니다. 이러저러 해서 그때는 미처 당신들 지파를 부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다독거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길르앗 출신의 입다와 암몬의 전쟁에서 또 에브라임이 배제되는 일이 벌어졌던 거죠. 그래서 에브라임이 다시 와서 시비를 건 겁니다. 너희들 계속 우리들한테 이르기냐? 왜 이 큰 연대를 해야 될 전쟁의 환경에서 우리를 배제시키느냐, 이렇게 된 거죠. 그러자 입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2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그러고 보니까 안 부른 게 아니네요.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불렀었죠. 그런데 에브라임이 반응을 했었나요, 안 했었나요? 안 했습니다. 그리고 승리를 하고 나니까 이제 뭘 찾고자 시비를 거는 겁니까? 전쟁의 가장 중요한 몫인 명분을 찾고자 시비를 거는 거죠. 근데 그 시비 거는 표현 속에 입다의 아주 뼈저린 기억을 건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너와 네 집을 멸절시키겠다. 거기서 집이라는 말은 내 혈족 씨를 말려버리겠다. 사실 시대야 지금 입다밖에 남은 게 없어요. 그리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았을 딸을 자기의 그 과잉된 태도로, 실수로 평생 시집도 못 가게 성전에 바쳐놨으니 아버지로서는 얼마나 하루하루가 지옥이었겠어요. 엄청 스트레스 받았을 것 같아요. 내가 죽일 놈이지, 내가 죽일 놈이지. 입방정이 죄다. 그러면서 매일 회한의 눈물을 흘렸겠죠. 그 스트레스 때문인지 몰라도 겨우 꼴랑 6년 사사하고 죽어요. 성경에 물론 스트레스 때문에 죽었다는 말은 없지만 뭐 그러지 않았겠는가.
그리고 실제 어느 학자가 그 영향이 분명 컸을 것이다 라는 해설을 해놓습니다. 실제 이때 입다가 단호하게 대응을 합니다. 3절,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여러분, 어찌하여 라는 말은 사실상 이 히브리 용법에 무슨 뜻인가 하면 이건 굉장히 강렬한 항의예요. 이 항의는 곧 다른 말로 그러면 우리 한번 붙자, 사실상 선전포고예요. 입다 입장에서는 지금 심정이 어떻겠어요? 잃을 게 없어요. 딸을 잃었는데 더 이상 뭘 잃겠어요? 입다 입장에서는. 에브라임 지파가 큰 지파거든요. 시비를 거는데 움츠러들지 않아요. 기드온 때처럼 이렇게 말로 화술로 이렇게 다독거리지 않아요. 시컨 도와달라고 그러고 할 때는 코빼기도 내밀지 않더니 우리가 목숨 걸고 하나님 의지해서 승리를 해놓으니까 이제 와서 명분을 찾겠다고? 어찌하여 이러느냐? 이 말은 그러면 붙어보자. 사실상 입다 입장에서 이거는 전쟁을 오히려 선포한 겁니다. 시비 올라온 에브라임에게. 그리고 이제 4절을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입다가 길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네. 누가 이겼어요? 입다의 군대가 이겼어요. 시비 걸러온 에브라임 지파를 쳤습니다. 이겼어요. 그런데 과거에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길르앗 사람들과 입다를 향해서 뭐라고 조롱했었는가 하면 이런 조롱을 했었습니다. 도망자, 도망한 사람들. 그런데 지금 성경이 얼마나 치밀하게 이 조롱을 갚아주시냐 하면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뭐 하는 자가? 도망하는 자가. 이제 도망하는 자 누가? 에브라임 사람들이 도망을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길르앗 사람들을 뭐라고 놀렸었어요? 도망자들로 놀렸어요. 우리에게서 도망간 놈들, 비겁한 놈들, 이렇게 계속 오랜 세월 조롱하고 놀렸던 기억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또 와서 시비를 하니까 전쟁을 해서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 사람을 제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역지사지로 누가 도망자가 됐어요?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도망자가 됐어요. 도망하는 과정을 우리가 좀 보도록 하십시다. 자, 몇 절을 보시냐면 6절, 5절을 하반절부터 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네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 지금 강이 있단 말이에요. 강이, 여기 강이 흐르고 있어요. 자, 에브라임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도망가요. 강을 건너서 가려고, 자기네 진영으로. 그러면 길르앗 사람들이 강 나루턱을 딱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도망가려는 사람들을 하나씩 이제 검문을 하는 거죠. 너 에브라임 사람이지? 에브라임 사람이면 목을 치려고. 누가? 길르앗 사람들이. 길르앗 사람들이 자기들을 계속
도망간 놈들이라고 놀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에브라임 도망가는 자들을 각 나루턱을 딱 장악하고 너 에브라임 사람이지? 아닌데요. 근데 생김새도 똑같고 말이 똑같은데 구분하는 방법이 없잖아요. 너 경상도 사람이지? 아닙니다. 이러면 어떻게 알아요? 예? 제가 이렇게 서울 말을 쓰는데, 완벽한 표준 말을 쓰는데 너 경상도 출신이지? 아닌데요? 이렇게 하면 누가 알아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경상도 사람들이 발음학적인 원죄가 하나 있어요. 중모음이 안 되고 모음에 약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저기 대구에 어느 교회 그 예배를 인도하러 갔는데 찬양대가 서 있어요. 찬양대. 근데 무슨 찬양을 하냐면 의의 면류관 받아 쓰겠네 하는데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입모양을 봤는데 어의 면류관 받아 쓰겠네. 내가 혼자, 자기네들은 안 웃어. 틀린 줄 몰라. 근데 나는 서울 사람이거든. 예? 거기서 태어나기만 했지. 너무 웃으니까 옆에 목사님이 왜 웃냐요? 네, 나중에 얘기할게요. 그리고 그때는 얘기를 안 해요. 그 사람들 의 그러면 못해요. 그래요. 그러든가. 이 중모음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안 되는 발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발음. 그게 뭐냐면 성경을 잘 보세요. 별게 다 써져 있어요. 여기에 보면. 자, 6절. 그에게 이르기를 시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시볼렛 이랬단 말이에요. 이 발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예? 근데 전라도 분들은 서울말을 금방 배워요. 이 발음을 잘합니다. 그런데 이 거친 산줄기 아래 쭉 타고 내려가서 이 영동 쪽에 자리 잡은 족속들은 이 발음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산자 들어가는 동네 있죠. 마산, 울산, 부산. 이 동네 출신들은 어릴 적에 올라와도 그 단어는 표준어를 쓰는데 계속 사투리 악센트를 평생 못 고칩니다. 50년 서울 살아도 못 고쳐요. 그게 참 이상해요. 근데 우리 교회 촌 사람들 많거든요. 그쪽 출신들. 근데 자기네들이 서울말 쓴대. 우리가 웃죠. 그래서 언어는 어릴 때 저처럼 일찍 올라와야 서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처럼. 저는 바로 대구에서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중학교 때부터 서울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저는 서울 사람입니다. 서울 사람. 제가 사투리 쓰는 거 봤어요? 예? 전혀 못 보셨죠? 네, 저는 사투리를 안 써요. 안 쓴다니까요. 지금도 쓰고 있다고요? 어디 써요, 제가? 저는 오히려 이북 악센트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머니 영양 때문에. 제가 한 번은 우리 애들에게 가세 좀 갖고 와라. 가세가 뭐야, 아빠? 그리고 동글뱅이 뭐 이런 표현들. 이건 또 경상도 표현이에요. 이제 한두 개씩은 이 기억 속에 걸려 있기 때문에 무의식 속에 나오는 경우는 있는데 이제 뭐 서울 생활이 50년쯤 되다 보니까 이제 사투리는 거의 안 쓴다고 보는 게 정답입니다. 정답. 자, 근데 이 시볼렛 여기서 다 걸린 거예요. 그래서 걸린 숫자가 42,000. 성경 재밌죠? 네, 굉장히 재밌어요. 여기서 걸린 사람들이 42,000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몰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길르앗은 그 에브라임에게 피해 복수를
하게 되죠. 자, 그럼 과연 이런 지금 과정들이 이게 커다란 위의 그림에서 한번 이해를 좀 해보라고요. 이게 피자가 양자가 지금 제정신이에요? 아니 뭔 발음 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을 죽여요? 예? 이게 이쪽도 제정신이 아니고 이쪽도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면 교회 싸움하고 똑같아요. 교회 싸움을 가만히 면밀히 들여다보면 본질을 가지고 싸우는 경우에는 거의 없어요. 다 지엽적인 문제. 그거는 영성이 떨어질 때, 본 궤도에서 교회가 이탈이 되어 있을 때는 본질을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감정 싸움이 본질이 돼버려요. 그 시카고의 어느 교회는 그 장로님이 한번 여기로 오셨어요. 교회 좀 요즘은 어때요? 그 교회가 아주 유명한 교회입니다. 요즘은 어때요? 그랬더니 이래요. 어떻게 해요, 장로님? 그랬더니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하세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돈 떨어져야 싸웁니다. 그래서 제가 정답입니다. 양쪽에서 계속 변호사비 돼가지고 변호사들만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돈 떨어져야 끝납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싸움이 성경의 가치에서 떠나 있을 때는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양자간에 벌어져요. 그리고 그걸 갖다가 10년씩 20년씩 교회가 법정 싸움만 하고, 한 무더기는 2층에서 예배드리고, 그것도 같은 시간에 한 무더기는 또 아래층에서 예배드리고, 이쪽에서 박수치면 저쪽에서 설교하고, 뭐 이게 지옥이지 이게 천국입니까? 예? 근데 자기들은 잘못된 의의를 가지고 그래야 이기는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화합과 타협을 통해서 싸움이 마무리되는 경우 봤나요? 죽어도 안 돼요. 이유가 있어요. 지면 사탄에게 지는 걸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절대 양보가 있을 수 없어요. 누구 하나 죽어야 끝이 납니다. 이게 얼마나 한국교회 안에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사사기가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이게 뭐 이렇게 많은 인명이 살상될 일이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가치관에서 양자가 슬슬 떠나기 시작하다 보니까 본질은 강물에 떠내려 보내고 지역적인 문제 가지고 박이 터지는 거예요. 박이 뭔지 알죠? 예. 머리가 터지도록 싸우는 거예요. 자, 성경을 또 볼까요? 6절, 그에게 이르기를 시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시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에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7절 다 같이 시작.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네, 잠깐 여기서 우리가 좀 놓치지 않고 지나가야 될 내용이 있는데, 길르앗에 있는 그의 어디에 장사되었어요? 어디에? 성읍에. 이게 여러분 히브리적 그 문화 배경 속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보통 성경에는 대체로 누군가가 숨을 거두면 대개 어디에 묻습니까? 조상들의 묘나 고향 땅에 묻어요. 맞죠? 대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 입다는 6년 사사 노릇을 끝내고, 뭐 어떻게 죽은 원인이 뭔지 모르겠는데 짧게 사사 일을 끝내고 죽어요. 근데 성읍에 묻힙니다. 이것은 사실상 이스라엘의 신앙적 타락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성읍에 묻혔다는 것은 입다가 어느새 사후에도
그 집안의 그 세력의 영향력으로 이미 인위적인 세력 확대가 이 사사직 주변에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상들의 묘나 고향 땅에 묻히질 않고 성읍에 묻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의도가 성읍에 묻었을 때는 어떤 의도가 있었을 것 같습니까? 이 사람의 죽음을 기리고 기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거죠. 여러분, 죽은 자는 죽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조심스러운 말씀이지만 추도 예배도 너무 그렇게 길게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예수 믿다가 주 안에 안겼으면 우리보다 훨씬 지금 난데, 우리가 더 난데 계신 분들을 뭐하러 30년씩 추모를 해요? 그래서 추모 예배는 한 3년 정도 어떤 공식적으로 하든 하고 개인적으로 가서 추모할 일이 있으면 추모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냥 송태근의 생각이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거를 뭐 강요하는 건 아닌데, 저희 이제 형제들한테도 어머니 추도 예배는 3년까지만 하자. 제가 먼저 제안을 했어요. 3년까지만 하자. 그리고 그 다음부터 알아서 해라. 오든지 말든지. 그게 낫지 않겠어요, 여러분? 아닌 모양이죠. 자, 7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아까 서론에서도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기드온 이후에 사사직은 세습이 되어가고 권력이 되어가고 하나님의 영으로 임명되는 사사가 아니라 사람이 옹립을 하고 사람이 세우는 사사로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런 신앙의 흐름은, 패턴은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 자기들도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내재적으로 쌓일 수 있는 신앙의 요소들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자신을 어디로 내모는 훈련이 필요한가 하면 광야로 내모는 훈련이 필요해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자꾸 뭔가가 자꾸 쌓여요. 버퍼링이 나듯이 자꾸 쌓여요. 근데 그것이 사실 여러분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 아시죠? 그 영화를 보면 그 반지를 끼워본 사람은 그 반지의 마력, 그 권력의 맛을 못 버립니다. 그래서 타락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물리적인 광야에 매번 나갈 수는 없더라도 우리 신앙의 의식의 광야를 항상 만들어서 자기를 거기다가 수시로 내모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특세예요, 특세. 예? 믿습니까? 육체 한계도 느껴보고, 그 세쿤도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기도는 사랑의 한계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기도는 사랑의 한계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제가 한 사람 프로필을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12살에 경기중학교에 수석으로 입학을 합니다. 12살. 그리고 15살에 경기고등학교에 또 수석으로 입학을 합니다. 4개월 만에 전국 검정고시를 거쳐서 학교를 그만두고 16살에 전국 검정고시 수석 입학을 또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해 16살에 서울대 차석으로 들어가요. 차석. 검정고시 수석을 마치고. 그러니까 이분은 취미가 수석을 모으는 분이에요. 취미가. 수석 아니면 말을 안 해요. 말을.
그리고 박사를 받던 해에 플로리다 대학의 교수가 돼요. 박사를 받던 해요. 그러니까 뭐 거의 한 20대였던 것 같아요. 27살에 미국에서 최고의 권위를 가진 MIT 공대 원자력 핵공학과 교수로 들어갑니다. 27살에 MIT 교수로 실제 들어가십니다. 후에 고국에 돌아와서 43살에 한국전력 사장을 역임하고 51세에 과기처 장관을 지냈습니다. 이 정도 소개하면 누군지 아시죠? 예, 그 유명한 천재과학자 정근모 박사입니다. 장로님이시죠? 이 정도 이야기면 우리 생각에는 야 대단하다 정도가 아니라 이런 사람이 뭐가 부러웠겠어? 아쉬울 게 뭐가 있겠어? 세계적인 물리학자요, 최고의 과학자인데 이분은 세계에서도 정말 인정하는 과학자예요. 그 세계 인명사전에 등재될 정도로 탁월한 한국에 나온 물리학자죠. 그런데 그에게도 인생의 한계 앞에 장벽을 만납니다. 생명처럼 여기던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그 아들이 건강이 아주 안 좋은 겁니다. 어느 신체 부분이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 있었어요. 별수를 써도 안 돼요. 그 최고의 과학자가 결국은 아버지가 수술을 해서 콩팥 하나를 떼줍니다. 아버지 것을 이식을 한 거죠. 뭐 어느 아버지들 그거 못하겠어요? 무려 12년을 병원을 들락달락합니다. 그런데 이 두 부부가 나중에 그 과정은 수기를 썼죠. 그 내용 속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두 부부가 이불 보따리를 들고 그 최고의 과학자의 물리학자가 텅 빈 예배당 안에 들어가서 매일 통곡을 하면서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들만 살려주시면, 이 아들만 살려주시면. 이것이 이 박사에게는 광야의 계절이고 광야의 시간이었대요. 이 아들만 살려주시면. 바로 그게 광야예요. 우리를 녹슬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병들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쿤도가 한 말을 인용을 합니다. 기도는 사랑의 한계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우리 이 세상 험하고 나비록 약하나 몇 장이죠? 263장.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근관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되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익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인 주사 곧 세게
같이 붉은 죄 눈가 지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가 지겠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머리 숙여 기도할 때 우리가 부패하고 세상에 모이고 쌓이는 맛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의 은혜 앞에 광야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에겐 플랜 B가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플랜 A,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대답임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광야의 현장입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 붙들고 병들고 녹슬지 않도록 우리를 날마다 푸른 상록수처럼 우리의 신앙이 독수리의 날개침처럼 주님만 앙모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삶의 고단한 제목들을 놓고 우리 한번 주여 부른 다음에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주시고 아버지 앞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